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교회와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상세하게, 얼마나 잘 알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족스럽게 창조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교회가 창조됐나요?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불러낸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교회로 부르시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 이거 잘못 만들었네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나서도 바로 참 심히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을 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이게 아닌데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그 속에 담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 가지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관계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사랑의 관계와 또 이어서 하나로 연합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자인가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어떤 자매님이 맛있는 빵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밴드에다가 나중에 올린 글을 보니까 좋은 것을 보면 먼저 생각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함께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맛있는 빵을 가져왔다라고 그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교회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들이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주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왕과 백성의 관계인지 주와 종의 관계인지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각각의 관계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러한 관계의 특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또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는 관계.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 여러 가지 관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계에 공통적으로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고, 왕과 백성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도, 목자와 양도, 남편과 사랑의 관계인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바로 사랑과 연합의 관계의 완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관계다. 왕과 백성의 관계에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와 몸의 관계는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고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공유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많은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몸의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을 근본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사랑은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랑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사랑을 근본으로, 사랑의 원리로 설계되고 작동되고 운행되도록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 사랑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집을 설계해서 지으면은 어떤 집을 지을까요? 예술가가 만약에 집을 설계해서 짓는다 그러면 굉장히 디자인을 예술적으로 실용주의보다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짓겠죠. 그런데 만약에 운동선수가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집을 지을까요? 예술가의 집하고 좀 다르겠죠. 운동선수는 그래도 집에서 좀 이렇게 농구도 좀 하고 운동 좀 할 수 있는 그 넓은 공간, 그리고 운동 기구도 좀 설치할 수 있는 자기의 취향에 맞는 집을 설계하고 짓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짓겠어요? 모든 만물에 사랑이 담겨져 있게, 사랑이 표현되게, 사랑이 돌아가게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속에 담겨져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서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만물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즉 사랑은 베푸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한 그 사랑의 모습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이 자연 생태계를 통해서 이 베품의 그 순환계, 사랑의 순환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다는 수증기를 통해서 구름을 만들어요. 구름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죠. 비를 내리면 그 비가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양식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배설물 또 물들이 다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는 다시 구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태계의 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 각각의 생태계들이 자기를 위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서로 베푸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를 보십시오. 태양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태양의 그 햇빛을 통해서 모든 식물이,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 주위로 많은 혹성들이 돌고 태양은 또
은하계를 돕니다. 은하계를 돌고 은하계는 또 온 우주를 돌고 서로 돌면서 이 사랑의 순환계의 역할을 만물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죠. 숨을 쉬죠. 우리가 숨 쉬는 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숨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식물을 위해서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식물이 죽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식물은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요. 산소를 마시고 우리는 숨을 쉬고 우리가 내뿜는 숨은 무엇을 내뿜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그 양식이에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고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식물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들이 수많은 자연 생태계에서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적용돼서 이 만물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 꽃과 자연과 또 공작새 또 우리 아름다운 아이들 우리 인간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게 보이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비정상이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을까요? 흉측하게 지어도 될 텐데. 왜 아름답게 지었을까? 그것은,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사람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겠어요? 자기는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못 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자연 그 존재 자체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사람들이 보고 또 하나님이 보시고 아 좋다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자기를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존재를 위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바로 다른 존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시고 아 얘는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지었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 농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게 사랑의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다면 아 내가 이런 기대를 할 게 아닌데 하고 창조주께서 실망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상태가 하나님이 실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절대로 실수로 구원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제 지나서 두 번째로 하나로 연합된 관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교회 진리 가운데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랑의 관계와 연합의 관계입니다. 몸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 22절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7장 중에서 11절과 21절, 2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3절에서 함께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계속 3번이나 강조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는 무엇을 비유하면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삼위일체의 관계예요. 세 분이 위격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시지만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로 연합된 관계시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의미는 우리가 보통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소유를 하나로 공동으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와 같이 소유가 같아요. 같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바로 교회,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이게 하나로 연합된 진리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갖게 됐다는 놀라운 진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진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신분이 바로 교회의 신분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그들도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됨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놀랍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진리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예요. 어떤 다른 종교도 어떤 신도 이러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는 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신분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왜 이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는데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은 아직 하나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것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진리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의 보증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에도 1장에도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 같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 한 몸이다라고 해서 한 몸은 생명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곧.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가는 것, 그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에서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 연합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교회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니까. 교회 진리 중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파가 10개고 교단이 한 200개 정도 돼요. 교단이. 왜 그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또 심지어는 그 교회 내부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나눠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경계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안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탄이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 전략이 바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분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 분파, 분당, 가르는 것이죠. 사랑은 가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은 한 몸이에요.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나뉘어지는 오늘날에 또 과거 오랫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 진리 가운데 모이는 교회는 교파나 교단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각자의 진리가, 교리가 달라요. 각자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뉜다. 우리는 따로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 때문에. 교파로 나뉘고 교단으로 나뉘고 모임이 갈라지고 하는 그 당사자들이 각각이 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싫습니다. 해서 나눠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각자 중요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나뉜다고 명분을 얘기해요. 고린도서 1장에서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다 성경적으로 진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 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리교는 감독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결교회는 성결한 삶이 중요하다. 침례교회는 침례가 성경적이야. 틀린 거 아니죠? 다 맞죠? 다 각각의 진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나눔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과 진리의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가 있겠어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진리는 뭐예요? 누가 진리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진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등한시한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진리를 등한시한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과 진리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곧 사랑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특정한 진리 한두 가지가 사랑을 덮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부터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예요. 사랑이 진리를 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랑이 진리를 보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그랬죠. 그것이 뭐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사랑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수호한다고 사랑하지 않고 분리하고 파벌을 일으키고 분당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진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계명은 뭐라 그랬죠? 없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조차도 613가지의 율법조차도 사랑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란 단어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등한히 하거나 경혈히 여기거나 이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더 첫 번째 계명을 삼고 진리가 첫 번째 계명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적인 결합체다라고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즉 교회와 그리스도는 영적인 결합체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지금. 그것은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모든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의 모든 보호를 받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주님의 모든 뜻과 주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나의 목적과 계획이 되고 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주님과 나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일부터 생각하겠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이런 순종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거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일하는 일을 하기에는 물질도 이만큼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무엇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 채워주고 여건을 다 조성해 준 다음에 하면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 제가 이러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여건들이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했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먼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나중에 다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실체, 이 그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몇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이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하심을 입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참 자상해요.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자주 본다고 해도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봅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셨듯이 우리도 거듭나게 한 것인 사랑으로 거듭나게 새롭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심히 좋구나 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심히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아, 송영자 자매 참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셨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겠어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지으셨는데 얼마나 완전하게 지으셨겠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지으셨겠어요. 여러분은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랑을 안 나타내 보여요?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딸들도 아들이라고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권세.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상속자의 권세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가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함께 부활하여 이미 하늘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곧 우리가 부활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참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래서 천상의 교회다라고 해요. 교회의 신분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위치가 어디니가 알겠죠? 교회의 위치는 모든 만물 위에 있고 그 위에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분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위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 누구죠? 죽어서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낸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제 그 몸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할지라도 이제 다시 부활돼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부활된 영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을 그리스도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연합체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시죠. 상속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듯이 주님과 한 몸 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을 받을 때도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크게 다시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연합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죽음으로 연합됐고 부활로 연합됐고 영광으로 연합됐고 신분으로 연합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분상으로도. 바로 우리가 연합된 각각 항목들을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이다. 두 번째, 하나로 연합된 관계이다. 이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교회 진리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